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이제 11강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우리 기존에 들었었던 교리가 끝나고요. 12장부터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이 교리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크게 로마서의 교리라고 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1장부터 8장이었어요. 되게 핵심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종말.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이 다 끝나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들었던 교리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이런 책 많잖아요. 뭐뭐의 이론과 실제 뭐 해서 초반에는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적용을 다루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복음의 이론과 실제 뭐 구원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들을 다룬 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교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관계를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나의 관계, 은사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국가와 나의 관계, 이것도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국가랑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 예, 변화를. 역시 오성 원사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죠. 하지만 결국에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힘대로 막 변화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의 능력을 주실 때가 우리가 이 능력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바울은요, 조금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시간에 은사나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오늘은 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면 알겠지만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이 관계적인 면을 초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오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상호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핵심에 실은 음식 문제가 있는데 이 음식 문제를 다루는 특별히 강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의 권면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화해의 능력을 품어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이제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문제들을 풀면서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 노광순 권사님 1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은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 쓴 거죠.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글을 쓰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실은 강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말싸움이나 논쟁 같은 거를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뭐 흔히 얘기하는 잘난 척 그리고 말을 해서 잘 풀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오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음식으로 인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다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랑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고린도전서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초대 교회에는요, 음식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이것이 실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왜 이 고기 문제가 초대 교회에 많이 있었냐면요. 이 고기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가 유통됐어요. 그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귀했어요. 오늘날도 좋은 고기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대부분 이 고기는 신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제사뿐만 아니라 실은 훨씬 더 많은 제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가 제사 드리고 난 고기가 유통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의 제사에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쓰였던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해를 끼친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땐 내가 더러워진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서요, 사실 음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주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앞으로 먹는 건 어디로 나와요? 뒤로. 네, 뒤로 나옵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나오니까 음식은 괜찮아. 예수님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르침과 제자 훈련,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명 강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 오고 뭐 복음을 배우고는 있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훈련들 잘 안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게 불편해요. 고기 먹으면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기는 단순히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괜찮아. 예수님이 괜찮다 하셨어. 하지만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물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강한 자들은 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예. 강한 자들은 이거 먹어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지라는 마음으로 이 자기들도 먹었고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판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야, 신앙이 약해.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입니다. 약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1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남태호 집사님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약한 자는 뭐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 아시겠죠? 여전히 고기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기 먹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고 그 유대교의 관습들이 이 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채소를 먹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자 했고 과거에 좀 율법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율법적인 영들이 우리 안에 좀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자유 안에 있지만 실은 율법적인 면들이 우리 안에도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실은 이들이 다 약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신전에서 아까 전에 고기가 유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전에서 먹는 거예요. 이 신전에서 제사를 잡을 때 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고기 양이 많으니까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잡은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신전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음탕했어요. 음란한 일들을 해야지 이 이방의 우상들이 자극을 받고 뭐 경제적인 축복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농사를 잘 짓게 하거나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 신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음란한 일들을 그곳에서 펼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고기 먹으러 그곳에 가다 보면요. 실은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기 먹는 게 나쁘다, 뭐 고기 먹는 건 율법적이야, 먹는 걸 비판하는 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 먹는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고기 먹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지 않나요? 1, 2, 3부 나오실 때요. 우리 주일 1, 2, 3부 나오시는 분들 생각이 다 달라요. 재밌거든요. 왜 1부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저는 아침에 첫 시간을 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또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또 생각이 있죠. 저는 3부 예배가 좋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1부 나오는 분이 주일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막 비난한다고. 그럼 어떨까요? 이 건강한 자세는 아니겠죠. 우리가 각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좀 강한 생각들도 있지만요. 유연하게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자리에 가는 문제는 어떨까요?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술자리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먹고 그러면요. 그 자기 솔직한 얘기를 나중에 한대요, 친구들이. 그래서 야, 근데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해 보여. 이렇게 술을 안 마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야, 그래도 너가 진짜 어려운 길을 가지만 네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술자리에 나가서 유혹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옛날의 습관들이 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강한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되는 게 부담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술자리에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건 좋지만 지금은 폐업했지만 농부치킨에 가서 제가 맨날 술자리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갈 때마다 저 목사님은 농부치킨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저는 괜찮은데 나는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왔는데 언뜻 보기에 저를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복음의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인데요. 어떤 의견 충돌이 또 있었는가?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네, 이게 5절은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요, 약한 사람들은요, 그 중요한 날이 있다라는 걸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똑같지 않고, 실은 몇몇 날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이 배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 교회 주로 구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으로 말할 때면 속죄일이라든지 그리고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몇몇의 날들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었고 그 약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일명 약한 자들은 훨씬 더 강한 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강한 사람들, 복음을 좀 알고 공부한 사람들은 실은 모든 날이 다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이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이 있다, 아니면 중요한 날이 없다. 모든 날은 중요하다. 이걸로 또 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김대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날은 다 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다르다고는 저는 봅니다. 네, 다르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오성경 집사님 어떠세요? 모든 날은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네. 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요,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한 사람 같아요. 저는 좀 더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이게 6일보다는 이 주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6일을 잘 쉬고 주일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기억하시죠? 이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실은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좀 더 성경적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관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좀 덜 중요하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심각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판단이 나쁘다, 또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4번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동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광민 형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맞습니다. 그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하시기 전에 한번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로마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은 그러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는 우리의 주권이 포함된 거죠. 이 말은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고백이 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실은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아우인데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통하면 실은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어요. 실은 이것이 안 통하면 싸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 아직 안 들어선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진리를 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로 특히 신앙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과는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를 세워서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조금 더 뒤에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때 주의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은지자매님 10절 한 번만 읽어줄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맞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나오지만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러니까 주로 강한 사람들이 비판하는데요. 그런 비판 가운데 이 자세가 어떠냐면 멸시하고 천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죠. 내가 당신보다는 성숙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약한 자들은 어때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가 볼 때 이 강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들은 이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고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강한 자들이 막 담대하게 고기를 먹습니다. 배려가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런 행동은 악한 자들의 입에서 비난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네.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아까 전에 문제처럼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또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모든 행실이 드러날 겁니다. 칭의로 인하여 구원받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멸시와 비난, 이 멸시와 비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는 숨겨져 있는 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난할 때 그 팩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원망과 분노가 그 가운데 묻어져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사건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실은 우리의 감정이 함께 섞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특별히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비난과 정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식 문제를 조금 더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영자매님 한번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줄래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들은 무엇으로 약한 자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진리로 인해서 약한 자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강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기 먹는 거 괜찮아요. 나 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막 고기 싸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겠죠. 그 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되는 거죠. 저 고기는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배하고 고기를 먹어? 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기 먹는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시험되는 거예요. 예배했던 사람이 저렇게 고기를 먹네. 저거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상당히 무례한 거죠. 진리는 맞아요. 음식은 괜찮습니다. 무슨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약한 자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약한 자는 고기 먹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는데 저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또 교회에서 나름 직분도 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해요? 우상 숭배하는 건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좀 더 상상력을 펼치자면 이방의 신전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그럼 나 신전 가서 고기 먹어야지. 그리고 신전에 가다가 음란한 일들을 또 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음란한 일들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기 먹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걸리고 음란에도 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들은 작은 행동이죠. 작은 행동이 하나가 이어지는데 실은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기 먹는 곳에 가서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고기 먹는 거 문제 아니구나. 그리고 그 문화도 즐겨도 되는구나.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은 나는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 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굴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 먹고 마시는 이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진리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요, 약한 사람들이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좀 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죠? 한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예배에 오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그리고 혹시나 내 옷차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조금 더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7번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좀 준비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교회 가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벤츠를 타고 교회 갑니다. 탁 내렸는데 목사님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김정희 집사님, 목사님 제가 딱 벤츠 타고 내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괜찮네. 막 이러면서.
아유, 뭐,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나 봐. 목사님, 뭐 편안한 차 타면 좋지. 집도 가까운데. 막 이러면서. 되게 집도 가까우신데 저걸 타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와, 우리 목사님 간지나네, 뭐 젊은이들. 간지나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믿음이 좋으면 다들 좋을 텐데. 이제 내 11조 왔다. 이게 무슨 짓이지? 어머니 목사님 이게 지금 선교를 적으면은 막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타려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도 모르겠는데 탈 수 있는 자유가 제게 있습니다. 비난 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작은 것부터 옷차림도 저는 좀 괜찮은데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더 자유롭게 입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여보 자제해야 돼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맞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괜찮은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한다 해서 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누군가 제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저래 라고 하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남도 괜찮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렵죠, 실은. 모든 사람들 화평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질적인 걸 가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회식하러 갈 때 뭐 고기 먹냐 아니면 뭐 샐러드 먹냐 빠 가냐 이런 걸로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개고기만 아니면 전 괜찮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운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되게 친해서 그런지 정말 안 싸울 것 같은 일들도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7번입니다. 음식으로 무엇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까? 약한 자에게 음식은 악한 것이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20절하고 23절만 한번 읽어주셔도 되는데 우리 오성경 집사님 20절하고 23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되니라. 네, 고맙습니다. 음식 자체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뭐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덜 중요한 거, 음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업,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지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해요. 음식 자체는 모두 선하다. 음식이 나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하게 마시면 다 좋은 거다. 그렇다고 물론 너무 고지방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너무 당을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에 안 좋지만 그러나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되었으니. 이게 한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신해요. 음식은 입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를 더럽히지 않지. 그 진리 속에서 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야 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고기를 너무 잘 먹어.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맛있겠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을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기를 먹는 행동이 실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은 양심의 찔림 가운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찔리는데 그냥 고기가 좋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같은 행동을 해도 실은 자유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는 그 찔림 가운데 정죄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은 죄 아닌 행동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예화를 못 준비했는데 여기는 예화가 좀 몇 가지 있었으면 좋았겠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바울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자. 우리 자유로 개인이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하면 좋겠다.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좀 좋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유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헌금할 때 할인교회는 이제 예배하면서 들어오면서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헌금할 때 헌금 걷는 교회도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딱 노래 나오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이 또 좋고 귀찮아 가지고 이 중직자님들 중에는 그거 없는 교회인데 굳이 찾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헌금하고 앉아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올 때 헌금 안 하죠. 이미 했으니까. 근데 처음 교회 온 분들은요,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 중직자인데 헌금 안 하는구나. 혹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것도 시험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헌금 언제 하는지. 근데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특히 처음 교회 가면 자꾸 두리번거리면서요.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들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혼자 앉아있을 수는 없고 이거 다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 자유라서 실은 교회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에이 나는 뭐 그냥 먼저 헌금해야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헌금 안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내 개인의 편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면서 덕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적용이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네. 이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행동 가운데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삶의 자리에서 물론 이것이 어렵지만 뭐 마트에 가셨을 때, 백화점에 가셨을 때, 또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하는 결정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지영자매님 한번, 김혜정 집사님 21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21절이요. 네네,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아까 전에 뭐 우리 오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 전에 봤던 내용과도 같은 건데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멈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리 할인교 괜찮은데 저는 예배해 보니까 앉는 것 같은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앞에 앉으면 앞에 앉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처음에 앉은 분들이 맨 뒤에 앉으면 다 뒤에서부터 앉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진지함과 자세들 우리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인데 실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형제로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15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9번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을 담당해야 합니까? 그래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이영민 집사님 혹시 1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네, 우리 심오한 말씀을 또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실은 약한 사람들까지 감당하라고 합니다. 내 기쁨으로 좀 이렇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요. 하지만 내가 포기함으로써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한번 그 길을 택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는 이 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의 결론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요새 고린도전서도 거의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거의 결말에 다 왔는데 계속적으로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실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영민 집사님 3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아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도 되지만 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빛과 소금이에요. 정의가 돼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요.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실은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말이신데 교육부서 다 지원하실 거죠? 네. 네, 교육부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혼을 감당하는 것만큼 물론 다른 봉사도 참 귀하지만 실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만큼 귀한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 계셨다고. 아내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너무 어려웠대요. 40대가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결혼도 되게 늦게 하시고 또 어렵게 사셨는데 정말 직장에서 저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을까. 우리 아내가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 살폈더니 몇 년 전에는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은 거의 되게 젊은 나이에 50도 안 되셨을 텐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더니 암을 얻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품어주더니 결국에 병 나셨어. 막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끔씩은 대받아 줘야지. 이렇게 싸움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사셨다가 진짜 너무 속상해했는데, 근데 아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요새 어떤 꿈을 꿨냐면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아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짧게 봤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저분이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시야가 이 땅만 있으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용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픈 것만 보니까 저분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기가 잘 못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승리자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듣는데 또 이렇게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할 수만 있다면, 네, 우리가 용서하고 또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받는 대로 되받아주는 게 이 시대의 원리인데, 누군가는 당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도 필요한데, 굳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뜻이 같게 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이번에 광민 형제님 한 번만 읽어줄래요? 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실은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실은 여러 가지 분쟁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런 분쟁들을 통합하는 시도들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 인간적으로 했었던 것들은 한계가 많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시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화해할 필요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화해를 했던 것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때로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 안에 예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림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막 그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못 보나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문제들까,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들이 세대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재건축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오래된 원주민들이 있고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나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 세대 차이라든지 또 뭐 지역 차이, 지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있는데, 한림교회는 위치적으로 볼 때 신도시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서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은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없으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은혜를 구하시고요. 진리 안에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들 몇 가지 하고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 이런 질문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떤 기준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거는 원래 사랑도 많고 용납도 잘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건데 바울이 기록한 믿음이 강한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조금 유대교 전통이나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랑도 풍성한 건데 요 로마서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배려는 조금 없는 자들이 강한 자, 그리고 말씀이 조금 연약하고 또 나름대로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을 약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건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사랑으로 품는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실은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강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싸우는 두 분이 서로 다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그렇지 않나요? 서로 강한 분들이 만나니까 안 끝나요, 싸움이. 차라리 내가 약하면은 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끝나요. 그래서 이게 실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해보고요. 약한 자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강한 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약한 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3번은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실망과 그 어려움이 너무 큰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리고 루터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앙은 이런 고민이 따르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기질적으로 좀 우울질인 분들도 있죠.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 좀 다른 건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우리 좋은 청교도 전통의 그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대 일기, 시당인이 남긴 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너무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어둡고 하루 종일 고민한 게 그 내면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막 내 안에 뭐 정말 끝없는 어두움을 보고 막 계속 그런 것만 한 권이에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추천인가 막 그랬는데 이게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랑 이렇게 막 친척이었나, 가족 관계고 굉장한 사람이고요. 인디언 선교도 많이 하고 실제로는 쾌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그 아주 굉장한 사역자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를, 내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비춰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민감하게 사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이 부분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온 내용 같아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막 마음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성경이 누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청년들 설교할 때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간격이 빨라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한 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잘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아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25절 보시면 같은 사람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천히 묵상해 보면 좀 웃기기도 해요. 24절은 죽어가는데 25절은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실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놓고 충분히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24절에서 멈추면 안 돼요. 24절은 우리의 실제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25절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는 데서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절을 짧고 굵게 아파하시고 빨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지만 빨리 25절로 가서 이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지는 내가 원하던 때 하나님 오세요 하면 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기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이 굳건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를 통해 보셨죠. 아브라함이 감정이 아니라 실은 진리 위에 그가 신앙생활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과 연약한 자를 향한 의무를 마치면서요. 서로 판단하는 문제, 우리 어떻게 특히 음식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모든 사람이 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실 거니까요. 예. 또 너무 미움과 원망과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셨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는 음식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강한 자가 양보하십시오. 네. 좀 진리 위에 계신 분들이 용납해 주시고요. 또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좀 포기해 주세요. 좀 누릴 수 있는 것들 좀 포기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용납과 사랑의 문제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거의 다 마치게 됐고요. 오늘 실은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죠.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서로 간의 다툼과 원망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아는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서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좀 넉넉하게 받아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로마서 연구반에 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를 좋기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가운데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